네,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의 셋째 날입니다. 화요일에 있었던 기사를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고난주간 첫째 날을 주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주일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들어가셨죠. 이 날을 보통 개선의 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월요일에 어제 살펴본 말씀은 성전을 깨끗하게 이제 청소하신 이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 어제는 권세의 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 화요일인데요. 셋째 날은 어떤 날로 부르냐면 논쟁과 비유의 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렇게 부르냐면 바리새인들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치열하게 이제 논쟁을 겁니다. 시비를 거는 것이죠. 어려운 신학적 질문들 이런 것으로 이제 논쟁을 한 날이기 때문에 논쟁과 비유의 날이다. 자,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논쟁 이야기보다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그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화요일 아침에 저주하셨는데 곧 뿌리까지 말랐다. 오늘 말씀에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한 이 사건을 중심으로 여기에 담긴 영적 의미를 이제 살펴보면서 은혜를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이제 배가 고프셨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어서 저주하셨는데 곧 말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저주까지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르게 된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지금 믿음에 관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이제 여기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믿음에 대한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의 형식과 신앙의 능력에 대하여 교훈하시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무화과 잎사귀가 이렇게 무성한 건 뭘 의미하냐면 신앙의 외적 행위는 풍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신앙의 능력, 곧 믿음의 능력이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어디든 가면 무화과 나무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잎사귀는 무성했다라는 거죠.
신앙의 형식은 많았다는 겁니다. 제사도 많았고 헌금도 많았고 기도의 행위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 신앙의 능력은 없었다. 형식만 있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은 없었다. 이것을 이제 설명해 주는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제 살펴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성전에 가니까 그 성전은 으리으리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옷은 너무나 고급스러웠고 아름다웠습니다. 제사 행위도 엄숙하고 그 다음에 아주 잘 순서대로 잘 치러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신앙의 행위가 있는 뒤편에 장사꾼들이 많았다는 거죠. 마음속에는 탐욕과 그 다음에요 기득권과 명예욕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 종교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이런 일들을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선포하는 그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대대로 죽이는 이제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형식만 있고 신앙의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신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으니까 인간의 죄악과 탐욕만 가득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사건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형식만 풍성하다 그래서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의 형식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이다. 신앙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분의 영의 임재를 늘 구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의 형식만 있고 신앙의 능력이 없으면은 이제 멸망한다 이제 이런 건데요. 자, 그럼 신앙의 능력은 무엇이냐, 또 어디서 오느냐 이런 걸 살펴봐야 되는데 21절에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이렇게 이제 대답하셨는데 주님은 지금 믿음을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이제 21절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22절에 그 해답이 나오는데 22절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해답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서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에 와서 성령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능력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이런 믿음으로는 언제나 의심하고요. 인간적인 마음은 언제나 욕심과 교만과 그 다음에 세상 가치관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를 해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주시는 믿음은 신적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신앙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결국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이런 능력 있는 믿음은 생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도로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위해 이제 할 일이 뭐냐?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어야 하므로 절대적으로 주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절대적인 그런 존재이니까 그분이 계셔야만 하니까 일단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죄사함이 되고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아야만 성령님이 오신다.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영원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이제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을 믿고 이 진리를 믿고 날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신다 그러면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능력의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매 순간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기도의 생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매일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고요. 말씀을 우리 속에 넣을 때 성령께서 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늘 겸손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높이면 안 되는데, 마음을 높인다라는 게 뭐냐면 자기의 인간적인 면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막힌다라는 거고요.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늘 인정하며 사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